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5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반은 읽어가야 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꼭 한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40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8번째인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6번만 더 하면 요셉이 끝나고 이제 족장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10번 정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흔들렸으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전도에 관해서 할 것입니다. 그거 끝나고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 전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30편이 되는데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인가? 그래서 시대적인 것들, 요즘 인간 배아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런 것도 다 설명할 예정입니다. 왜 진화론이 요즘 이렇게 대화되었고 왜 창조론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한 30번에 가르쳐서 왜 예수에는 나와서 이러한 못된 일을 했나, 또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돼가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프리메이슨이 안 되면 중상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들은 다 한 곳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또 성경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3부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주석 겸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종말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적어도 제가 30년 동안 거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끝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자로서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임무를 위해 13년 동안의 여러 시험들을 통해 준비되어졌으며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적개심에 불타있는 가나안 먼지민의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전멸당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혼합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혼합될 일도 없고 진멸되지도 않고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일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인 이집트로 야곱의 자손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의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문명의 기술과 산업을 배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혹독한 학대로 인해 결국 한 나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한 200여 년 동안은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은 딱 뭉쳤습니다. 서로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낼 또 다른 한 사람을 필요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이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서 왕자로서 학문과 덕을 쌓고 뒤이어 사막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반면 요셉은 바로의 왕국에서 총리 대신으로 학문과 덕을 쌓기 전에 13년간의 고난을 통해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혹독한 재앙을 몰고 오는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형들의 양심은 각성되어야만 했으며 죄는 고백되어야 했고 회개 또한 전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비 야곱과 또 요셉에게 범한 죄로 인해 화목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상황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서 그가 특별히 사용했던 환경은 뭐였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바와 같이 먼저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년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만이 기근으로 타격받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극심한 것을 본문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극심했으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이집트로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3대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 땅에서 기근을 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3대 족장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의 시험 장소가 되어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근으로 죽게 하려 해도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구할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은 풍요함 가운데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고 자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들은 하나님과 야곱과 또
그 요셉에게 범한 죄로 인해 화목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 밑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나가봐야 이제 알지요.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욕구대로 일을 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앞질러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2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지냈고 게다가 최근 7년간은 곤자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아버지와 형들에게 안부를 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41장 45절 하반부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닌 적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어떻게 방문하여 한 번도 가나안을 여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차를 타고 가면 요셉으로서는 3, 4일간 가면 될 그런 곳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으니 금이 환영하고 싶기도 하고 더욱더 아버지 형제들이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가야죠 당연히. 벌써 고향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13년간 받은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요셉은 배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때를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 두 번째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베냐민도 어떻게 할까봐 안 보내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런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며 요셉은 그 땅의 지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들에게 절하더라. 요셉에게 마음에 큰 시험이 닥쳐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복수할 것인가? 마음의 동요도 있을 법합니다. 요셉은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만나게 되십니다. 지금 요셉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교만하게 될 그리고 보복할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요셉은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꿈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런 기뻐했던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13년 만에, 14년 보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역사했구나. 이걸 안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난날의 고난과 오랜 방황의 모든 기간들이 결국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증조 할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결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자기가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크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원수가 되었던 그의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과 그들의 현실적인 구세주가 되었던 것, 그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도록 이끈 다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오도록 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인식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개별적으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놔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까? 그냥 천국만 오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가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르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그래서 여기에 세워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도록 해주는 주변의 호화스러운 상황들에만 눈을 돌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가 하시고자 하신 일에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내 일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먹고 살고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좀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사용해 한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한 때가 지금이기에 하나님의 선민의 사명을 위해 알맞는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습니까?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부담을 받도록 그들의 심령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뭐냐?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은 풍족하고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그러나 기근이 닥치게 되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양심을 각성시킨 데 역사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안정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물질적인 소유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그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참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가면 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때 말을 잘 들으셔야 아무 일 없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살펴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말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난이 오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두 번째 조치는 요셉으로 하여금 엄하게 그들을 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큼 엄하게 했는지 형제를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니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식량으로 인해 분명히 이집트로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온 지면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그들이 이집트로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알아봤는데 그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단지 몇 살이었어요? 17세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금 거의 40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요셉은 이집트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장식도 꾸몄을 것입니다. 그 형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자가 지금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죠. 따라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지금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는 자리에 이르도록 형들을 이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동정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자들로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양심을 각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세 번째 조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 틀림없다고 몰아붙였을 때 형들이 창세기 42장 10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하니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하리니 왜냐하면 한 아이를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와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지어준 또 하나의 짐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깨닫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는지 아세요? 가책만 오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가책만 오는 거지 참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에게 저거 했으면 남이 나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참 회개가 있으면요 그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가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그때 때리죠. 때린다는 게 뭐예요? 징계를 주는 거죠. 자, 이들에게도 가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한 말씀 중에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다. 이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만하면서 내 눈으로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한 것처럼 말로만으로는 결코 죄에 대한 참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말로서 용서한다고 그러고 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죄가 어떤 죄를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밤기도 우리 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아직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화라.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뭐가 이렇게 내가 끊어졌다 이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자기는 불결하다고 그러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들에게 상황을 변개시키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동생을 팔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매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